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한 일을 만날 때도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흔들 수 없음을 믿사오니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일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영의, 정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에서 20절 신약성경 28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느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뭔가 조금 반복되는 단어 때문에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히 상황 설명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계획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일이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방문하기로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오려나? 근데 이유가 있었죠. 문제가 조금 생겼는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좀 해결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골마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계획을 변경을 한 거예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못 가게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 때 한번 들릴게 라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편지가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 편지 보낸 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 편지가 소실돼서 지금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잘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 문제가 점점 커지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놀란 마음에 사도 바울이 급거 이제 가려고 하는데 2번이나 그 일이 좀 번복이 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가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위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게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단어를 조금 쫓아가 보죠. 특별히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다른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챙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챙기는 조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그냥 내 생각 그리고 내 성품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점검하고 가야 될 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육체의 지혜로 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워낙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코스를 짤 때 이렇게 갈 거라고 사람의 계획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건 나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계획이 파기됐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우리가 특별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주며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얘기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파기되고 못 가게 된 이유가 내 생각이 잘못 판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 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시작점에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시작하면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결론을 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은 내 생각대로 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막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던 것들은 반드시 방향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방법이 달라지고 결과가 심지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방법으로 그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시작점에 품었던 그 거룩과 진실을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근데 만일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절 봐보죠. 1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금 너는 내가 자꾸 변덕 부려서 계획을 자꾸 바꿨다고 뭐라 하는데 끝까지 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부분이고 지금 내가 변덕 부리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너하고 계획한 게 지금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건 부분이야. 끝까지 가보자고. 끝까지 가면 뭐가 된다고요? 너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될 거래요. 그게 믿음인 거죠. 사람이 왜 실망할까요?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자꾸 어겨요. 그럼 화가 나죠. 그리고 속상하고 저 사람 나 신뢰하지 않나? 저 사람 왜 나한테 자꾸 약속을 어기지? 라는 좀 속상함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연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인정해주고 끝까지 가보면 서로 간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람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실망해주고 실망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경우도 너무 많고요. 만나다 보면 내 맘 같지 않은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로 했다면, 믿기로 했다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정말로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 만났는데 우리 윤권사님이나 도권사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만났다면 그 사이에 우리 양 목사가 조금 좀 속상한 일도 좀 하고 거짓말도 좀 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는 것도 있고 해도 그거 제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신다면 조금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된다?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제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가 되는데요. 바로 20절 얘기가 되죠.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 단어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미쁘다라는 단어가 참 어렵죠. 도대체 미쁘다는 게 뭐야?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중심 축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라는 전제로 재판관처럼 중간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건 뭐죠? 모든 것이 다 긍정으로 결국엔 끝났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까지 보았을 때는 혼돈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처음에 왔을 땐 저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시골 촌뜨기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병도 고쳐?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고 그랬다가 그런다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단 말이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게 다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생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까지를 봐야 예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엔 그 끝점에 갔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예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면 그래서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은 나를 자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시작점에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재정 묵상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사람과 거래가 사실은 현물이 오갈 때가 제일 정확하죠.
근데 때때로는 현물을 받지 못하고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제가 못 주고 내가 내일 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전제를 두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만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양쪽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것을 믿어주라는 거죠. 아직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그러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준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의 자랑이 되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결과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중간에 너무 실망해서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때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상황, 그것을 넘어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좀 삐끗하고 있고 언제는 좀 내 마음대로 잘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멈춰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한번 믿기로 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고 남 보지 말고 내가 말해놓고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말해놓고 결론을 내지 못할 때도 있는데 내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아. 결국엔 그 결과점에 도달했을 땐 그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